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세상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모양이 바뀌고 뭐가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달리 되는 거예요. 늘 붓다가 이야기하는 안녕과 행복, 혹은 어떤 분들은 이익과 행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히타야 수카야라고 하는, 히타야 히타라고 하는 걸, 안녕과 행복은 흔히 이야기하듯이 종교적 이상이 아니에요. 아니고 구원의 목표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훈련 가능한 내면의 습관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된 조성택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멀리 남원에서, 실상사에서, 저희 도반 분들이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여기 지금 지원하신 분들 중에도 이제 아마 오늘 날씨도 춥고 해서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붓다 출현의 문명사적 의미. 이제 이 문명사적 의미라는 이런 말을 붙이니까 아마 뭐 거창하게 붓다라는 존재를, 또 불교라는 존재를 크게 이야기하려나 싶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문명사적 의미라고 굳이 이 용어를 붙인 것은 그동안 우리는 불교를 너무 불교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되게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사실 좀 멀리 떨어져 놓고 볼 때 오히려 그 어떤 성격이 잘 보이는데, 불교의 경우 특히 불교 전통 안에서 불교를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객관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어렵고, 또 어떤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계기라든가 기회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전 좀 더 붓다를 멀리, 불교를 멀리 두고 문명사적 어떤 의미에서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에 이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붓다가 발견한 새로운 길,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발견했단 말을 제가 특히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붓다는 자신의 깨달음, 또 깨달은 내용들을 늘 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왜 발견했다고 했을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라도 교주가 자신이 이 길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까? 또 발견했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이제 발견의 의미도 있지만은 실은 제가 여기서 발견의 새로운 길이란 새로운 거. 이건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문명사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사적으로도 그렇고 인도 철학사 내에서도 붓다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발견이 지금 2500년 불교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붓다란 말은 깨달은 자 이런 뜻이죠. 깨달았다 이런 말인데, 도대체 붓다가 뭘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붓다가? 깨달았다는 또 의미는 뭐죠? 모르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의미일 텐데, 근데 뭘 알게 됐을까요, 붓다가? 사성제 12연기. 그때 사성제 12연기라는 게 나중에 그건 이름을 붙였을 텐데,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사성제 12연기라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본질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알았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붓다 깨달은 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도 독특하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시작할 텐데, 지금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세 단어를 줬는데요. 전염병, 요즘 하도 이 얘기 많은 사망사고, 또 우리가 가끔 여름에 오는 태풍, 요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요것의 공통점들이 뭐죠? 전염병, 사망사고, 태풍. 청소. 청소? 청소. 또 다른 분들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깨달음 핵심 키워드를 제가 무지개와 고, 현미경과 전염병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전염병, 사망사고, 태풍의 공통점은 모두 발생한다는 겁니다. 발생한다. 발생한다는 게 뭐죠? 자, 발생한다는 거. 부다는 뭐가 발생하는 걸 알았어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제가 전염병 이야기를 할 텐데, 전염병이라는 것이 신의 재앙이거나 하늘의 재앙이거나 신의 뜻이거나 신의 의지로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어떤 원인 조건이 있어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언제 밝혀졌죠? 언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도 역병이 돌면 왕이 혹은 누군가가 덕이 없어서 라고 생각했지, 이것이 어떤 원인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인류 어떤 우리 수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건 결국은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질병들이 그것이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발생하는 거다. 발생하는 거다. 자, 전염병이 발생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왜 그전에는 몰랐죠? 사실 이건 과학혁명 이후 이야기입니다. 과학혁명 이후. 제가 발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를테면 상당한 시간 동안 산모를 받는 의사들이 그냥 한 산모의 아기 받고 또 가서 받고 했는데 이 병이 계속 이상한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손을 안 씻고 또 다음 또 일을 하고, 그래서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음으로써 질병을 확 줄인 거예요. 이를테면 거기도 원인과 조건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전염병이 하늘의 뜻이나 신의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인 조건을 알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된 건데, 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반드시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으로 세균이란 것을, 미생물이란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이 인류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됐다고. 또 마찬가지로 과학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게 뭡니까? 지동설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다 앉아있지만 이 지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 공전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느낄 수 있습니까? 결국은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통해서 먼 저기에서 오는 배부터 관찰하는 어떤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멀리는 망원경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요새가 천체에 관한 거라든가 지구가 움직인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그게 소위 말해서 16세기의 과학혁명이었고, 그 이후에 계몽이 이어지고 근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최초로 발견한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견됨으로써 이게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나 재앙이 아니라 이러한 원인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 걸 안 거예요. 근데 붓다의 경우에 깨달음의 내용의 핵심은 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가 발생하는 거다. 왜 고가 발생한다는 그 발견이 대단한 발견이냐면은,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헤브라이즘, 소위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지금 유대교의 어떤 기반이 되고 기독교 기반에 대한 헤브라이즘, 거기서 보면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는 원죄로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도 종교 문화에서는 인간의 속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고의 속박. 우리는 고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갖고 태어났다. 이 고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이것이 인도 종교 문화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였고, 붓다가 출가한 원인도 바로 이 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붓다는 이 고가 이게 발생하는 거네? 그러면 발생하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전염병이 전염병이 발생하는 거구나. 그럼 이 원인 조건을 없애면 전염병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염병을 극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극복한 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붓다 경우에도 고가 발생하는 거라면 그 고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조건이 뭐지? 하고 찾아 들어가는 게 지금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발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그 당시에도 바라문교 같은 경우에는 고라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브라만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어떤 실제와 나의 어떤 내면적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트만이 같은 것임을 경험하는 거. 그게 고에서 벗어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붓다는 그게 아니라 고라고 하는 것은 원인 조건을 가진 발생한 것. 그걸 이제 불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연기적 생성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기적으로 생긴다 하니까 사실 연기라는 말은 나중에 생긴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법. 아까 말씀하신 말씀 맞아요. 불교 전통 내에서는 연기법을 발견하셨다 그래요. 연기법을 설하셨다. 근데 연기법을 설했다는 게 그게 무슨 연기법이 무슨 아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모든 게 불교의 어떤 세계관, 수행관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건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발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것들이 미생물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보험으로써 알게 된 그게 현미경이라면 붓다한테도 현미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고가 발생하는 거야 하고 문득 생각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당신이 관찰했던 거예요. 뭘로 관찰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고가 발생한다, 괴로움이 발생하는 게 전부 우리 내면의 문제 아니에요? 그럼 내면을 들여다 봤다는 건데, 붓다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평소에 감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고의 발생이라는 걸 보게 한 그 도구가 뭐죠? 뭐 어떤 도구로 붓다 봤을까? 미생물은 현미경으로 봤는데, 붓다의 도구는 뭐였을까? 명상이에요. 명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명상은 그 당시 붓다가 명상 자체를 개발한 사람은 아니에요. 붓다가 인도의 영성 전통에 기반했기 때문에 인도의 여러 가지 명상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나 거기에 딱 한 가지 붓다가 다르게 시작한 점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붓다 말고도 그 당시 인도 바라문들도 결국 선정 경험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고, 인도 요가들은 아주 쉽게 하기도 했고, 그런데 붓다도 다 했죠. 그러나 붓다는 다른 어떤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붓다는 자기 고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깨달은 사람만이 증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붓다의 이야기를 듣고 붓다 방식으로 수행을 해서 스승님 말씀이 맞군요. 그렇군요. 또 혹은 우리 불교가 전파돼서 동아시아 선사들이 같은 경험을 했을 때 이게 깨달음이구나. 자, 그런데 발생한다는 것이 재밌는 것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산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보면 내가 컨트롤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산에 무지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텃밭에서 이렇게 물 주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가 오후 4시쯤인데 해가 이렇게 뉘우치면서 해가 이렇게 딱 비치니까 내 앞에 무지개가 싹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무지개가 없어져요. 무지개도 발생하는구나. 무지도 생겼다가 조건이 맞으면 생기고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구나. 이래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컨트롤링 할 수 있는 건데, 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가 누가 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발생하는 거라면은 이 원인 조건이 내가 만들고 있는 어떤 것들이라고 하는 데서 붓다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붓다의 현미경이 무엇이었고, 망원경이 무엇이었고,
이런 문제들은 다음 강의, 그 다음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이제 붓다의 깨달음의 문명사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고라는 문제를 발생이라는 문제에서 이야기 시작했듯이 좀 불교 바깥에서 불교를 보는, 또 인도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붓다의 출현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와 비교하고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붓다의 깨달음을 보는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한국 불교에도 그렇고 아주 오랫동안, 최소한 제가 알기로 근대 이후 지금 한 200년 가까이 됐죠. 한 100년에서 200년 정도일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의 깨달음을 일종의 신비체험으로 생각하는 것. 신비체험이라는 것은 이제 종교학적 용어인데요. 신비체험이라는 걸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고 심리학자고 대단한 분이죠. 종교학자고. 그래서 이분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이제 신비체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신비체험은 이제 많아요. 어찌 보면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서구에서 생각하는, 기독교 전통 내에서 생각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신비 책임을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그래요. 충분히 이제 그분의 아빌라의 테레사가 기록한 깨달음의 어떤 경험들이 있고, 이런 어떤 그야말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이런 경험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보니까 그분만 아니라 그 유명한 스웨덴보리 같은 분도 그런 어떤 신비 체험이란 걸 이야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크고 작은 신비 체험들은 뭐 무당이 되는 과정들이라든가, 혹은 또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신비 체험들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게 어떤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불교의 깨달음을 신비 체험으로 생각하고, 이게 이제 한국 불교를 상당히 병들게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겠는데요. 붓다의 깨달음은 절대로 신비체험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신비체험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게 일시성입니다. 한번 빡 그러고는, 물론 한번 탁 그런 경험들이 삶을 바꿔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잠깐 그러고 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종교에 심취하는 경우들이 뭐냐면, 그 한 번 있었던 체험이 자기의 모든 인격적인 걸 다 바꿔놓는 경우예요. 뭐 상당히 좋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나쁘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일시적이라는 거. 두 번째는 두 번이 안 된다. 재현 불가능하다. 한 번 한 사람이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성이라는 얘기는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초월적 존재,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일시성, 재현 불가능하고 수동적인 어떤 것인데, 붓다의 깨달음은 재현 가능해요. 본인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자기가 똑같은 경험을 하게 했잖아요.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일반의 다른 종교 전통에서 보듯이 교시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교주가 자기가 받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시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하다. 아마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가 대표적이에요. 유일신 전통의 종교들이 대개 계시의 종교라 그러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마호메트는 하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붓다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경험을 여러분도 똑같이 하세요가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불종교사에서 이런 예가 없습니다. 어느 교주가 자기의 깨달음을 공유하기를 원했던 교주가 있습니까? 어쩌면 가장 비슷한 분은 공자일지는 몰라요. 공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가르치면서 자신과 같은 어떤 것들을 따라오도록 한 어떤 그런 건 있습니다만, 붓다의 경우에는 완전히 자기 자신의 깨달음의 경험들을 그대로 공유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도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붓다는 굉장히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죠.
근데 그 과정을 우리는 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일종의 reverse engineering입니다. 그걸 역공학이라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폰이 잘 만들 때,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뭐 미쯔비시인지 어느 자동차 회사의 엔진을 사다가 그걸 다 분해하죠. 분해해서 다시 조립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엔진 만드는 법을 익혔거든요. 그러니까 붓다의 깨달음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자신이 도달한 깨달음의 길, 이분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그렇지만 그 시행착오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행착오를 제외하고 요 길을 갔을 때 요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처음 출발해서 재조립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 과정은 대단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종교에서 뭐 교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부처님이 이랬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도 내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뭐 하느니라, 이러니라, 저러니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저는 가르침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러니라, 저러니라 이런 식의 어투는 전부 교시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러이라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붓다 경전을 보면 붓다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그 너 입장에는 어떻겠니? 여러분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삶에 유익할까요? 무익할까요? 묻고 그런 식의 정말 차근차근 설명해가고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붓다의 체험은 결코 신비 체험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런 불교의 어떤 깨달음 일종의 체험으로 얘기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근대 시기, 그러니까 여기 스즈키 다이세츠라고 하는 DT 스즈키로 알려진 이 사람, 1894년에서 196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20세기 초 일본의 선불교, 일본의 대승불교를 서양에 알리는 데 1등 공신입니다. 되게 서양인들이 처음 불교를 공부한 게 스리랑카라든가 이쪽 남방 불교들입니다. 그랬을 때 주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니까 저건 소승불교란 말이에요. 소승불교, 지금 우리가 초기불교라 하는 이 전통이니까 일본이 자기가 갖고 있던 대승불교, 특히 선불교를 서양에 소개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1800년대 말에 세계 종교의회가 처음 열렸어요. 미국에서.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개신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야말로 자신감이 생겼고 이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 종교와 종교 지도자를 다 불렀어요. 그래서 the first world religious parliament라 그래요. 제1회 첫 최초의 종교의회를 열기 이 시카고에서 열은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갔을 때 스즈키 다이세츠가 어느 스님의 이제 영어 통역자로 거기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문화를 알게 됐고 미국인들이 동양의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영어로 교토 대학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영어를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사실상 처음으로 동양의 특히 불교 용어가 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하고 그쪽에 있는 신학자들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종교학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일종의 경험이라는 말로 소개합니다. 체험으로 소개합니다. 더구나 그 당시 서양인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체험에 관한 이 얘기들이 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배어 있는 이 말을 사용해서 깨달음을 일종의 내면적 주관적 체험이라는 혹은 순수 경험이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순수 그랬을 때 서양인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은 이 순수 경험이란 말은 A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시대의 사람이거든 누구나 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깨달으면은 그 어떤 문화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어떤 순수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이다 체험이다 쓰는 말들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내면적이고 주관적 체험이라는 의미로 경험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사용되기 이전 동양 전통에서 경험이나 체험이란 말은 그렇게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례, 있었던 사례나 과거에 있었던 전례, 몸으로 알게 된 것들 이런 의미로 경험, 전례 이런 말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다 체험이라 이 말을 내면적, 주관적 어떤 그런 체험, 내면의 어떤 경험 이런 걸로 사용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전통에서, 전통 불교 전통에서, 전통 교학에서 깨달음이란 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주로 보리분법이란 말로 설명합니다. 보리분법이란 말은 보리란 말이 깨달음이고요. 분법이란 말은 구성요소란 뜻입니다. 보디박샤, 보디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그래서 여러 가지 팔정도라든가 사정건이라든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수행 과정과 분리될 수 없는, 분리되지 않는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들, 이런 의미로서 보리분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수행과 깨달음이 분리가 안 되는 것. 수행과 깨달음이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깨달은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나 거기에 이르는 사람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팔정도를 놓고 보자면은 불교인들은 팔정도 하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럼 붓다는 어떻게 살았지? 붓다는 팔정도대로 살았어요. 그럼 그건 역으로 팔정도대로 사는 게 부처고 팔정도대로 사는 게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수행과 깨달음이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경험이라고만 한다면. 그리고 이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 너 그거 경험해봤어? 라고 하는 얘기는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난공불락입니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의 병폐 중에 하나인 깨달음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 소식 했냐 이 말을 너 그거 체험했어? 그 체험 안 하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해하든가 또 조그만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그만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체험이 수행 과정에서. 근데 그게 깨달음으로 착각한다든가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저는 깨달음 지상주의 문제고 또 가나선에서 과거의 선사들이 그렇게 경결했어요. 대오하는 깨달음, 깨달음을 기다리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가나선 선사도 많이 지적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가나선을 비판하지만 가나선을 오늘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가나선사들은 대오하는 깨달음, 대오 이 부분을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깨달음 기다리는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은 가나선이라는 건 조사선의 한 방식인데 그 조사선은 늘 스승과 제자가 한 곳에서 살면서 수행하고 늘 일상적인 행동을 같이, 삶을 같이 하는 데서 나온 전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아니라 책을만 보면서 이렇게 화두 들고 이래 앉으면은 어떤 한 소식하고 어떤 한 체험한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식의 깨달음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지극히 한 100년, 150년 전에 근대가 들어오면서 니티 스즈키가 불교의 깨달음을 경험으로 소개하고 이것이 서양에 가서 다시 이쪽으로 역수입된 이 영향 탓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수행과 깨달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부처처럼 살아야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수행과 깨달음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붓다를 제가 아까 문명사적 관점에서 본다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좀 누구나 불교 전통에서 부처님의 인천의 스승이시고 하늘과 인간과 하늘의 스승이시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붓다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가 출현해서 이것이 문명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계사적으로 볼 때 붓다가 출현한 시기를 대개 우리가 추계 시대의 한 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계 시대가 뭐냐면은 이게 야스퍼스가 1949년인가 인류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말이고, 최근 한국에서도 제2의 차축의 시대, 뭐 이런 어떤 학술대회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이란 말은 차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axial,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돌아가는데 이것을 동력을 전달하는 가운데의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고갱이가 되는 근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이걸 축이라 그러는데, 이 축의 시대가 사실은 이제 자스퍼스가 그렇게 볼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이때 중국 쪽에서는 제자백과 공자가 등장합니다. 요 시대에. 대개 이제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 정도까지 한 1000년 정도인데, 요 1000년간에 인류가 지금 우리가 스승으로 삼고 종교로 삼는 그 기본적인 것들 이때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등장하고, 또 근동 지방에는 엘리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이제 그런 선지자들이 등장한 게 또 이제 나중에 예수가 등장하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리스의 그리스 철학, 동양에서는 동북아 쪽에서는 공자라든가 제자백과 여러 사상들이, 그러니까 뭔가 삶은 이런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지금의 철학과 종교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시대에 전부 등장합니다. 한 요 1000년간. 그 1000년 사이에 가장 가운데가 기원전 5, 6세기 붓다가 태어나서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불교 전통에서는 부처님의 출현을 뭐 우주적 사건으로 설명하죠. 뭐 기독교에서도 예수의 탄생을 그렇게 설명하듯이 다 종교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나올 만한 시기에 나왔다. 나올 만한 시기에 그 여러 가지 인간들의 어떤 그런 지식이 이제 쌓이다가 이제 이게 어떤 요즘 말로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서 여러 어떤 것들이 정리가 되고 이제 등장하는 이런 시기에 이제 붓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한편으로는 신들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져요. 이 세상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기원했고, 요렇게 신의 역할은 요 어떤 신이 했고, 요렇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체계화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계시받았다. 계시받았다는 건 증명이 안 됩니다. 계시받아야 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이제 권위를 갖추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절대적 권위를 갖추어 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의심. 야,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어? 왜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어? 그럼 악은 어떻게 생긴 거야? 라는 식의 합리적 의심도 동시에 생기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축의 시대에 벌어졌던 인간의 어떤 인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 지적, 감성의 어떤 과정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 사회는 어땠는가? 인도 사회는 이제 기원전 5, 6세기라 하면은 우선 사회 경제사적으로는 처음으로 잉여 경제가 시작됩니다. 잉여 경제가 뭐냐면은 생산해서 먹고 남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 이야기는 왜 그것이 가능해졌느냐? 철기가 사용됩니다. 물론 그 철기는 그 이전에 등장해요. 등장해서 이게 대개는 굉장히 이제 만들기 어려운 제품이니까 왕들이라든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기에 먼저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철기가 이제 농기구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철기가 농기구에 사용된다는 것은 생산량의 급증을 뜻합니다.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인도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공동체에서 자기들이 자급자족하고 남는 제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각 공동체가 비슷하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마켓이 생기고, 마켓은 당연히 이 교역의 활동을 위해서 대개 한 200km, 교역의 활동을 위해서 강가에 쭉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뱅크라고 하는 게 돈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원래는 뱅크라는 것이 거기에 각 강가에 있는 강둑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뱅크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비로소 시장이 생기고 어떤 교역이 시작되는데, 붓다 당시 같은 경우에만 해도 교역 범위가 한 200km 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원거리 교역이 시작되고, 또 그러면서 소위 인도의 카스트 시스템 내에서 바이샤들이 그 당시에 유목 아니면은 농사만 짓던 바이샤들이 이런 상업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부를 축적하게 되는 일종의 상인 계급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상인 계급들이 붓다의 큰 후원자입니다.
불교에서 흔히 등장하는 불교 경전에는 무슨 장자, 수달타 장자, 무슨 장자인데 그 장자가 백만 장자의 장자예요. 슈레스틴,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작은 군소 국가들이 없어지고 큰 국가 몇 개로 탁탁탁 이제 남게 되는 그런 시기가인데 이때 이제 자유사상가, 그 자유사상가는 뭐냐면은 자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존의 질서에 반대한 사람들이 자유사상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라고 하는 건 결국 바라문들이 카스트 시스템 내에서 바라문 사제들이 자기들이 설명하던 이 세계의 질서가 있어요. 브라만으로부터 시작됐고 이 브라만의 어떤 그걸로 해서 우리 카스트 시스템이 생겼고 우리가 결국은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나의 내면과 궁극적인 존재인 브라만의 일치를 경험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든가. 어쨌든 우파니샤트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이전에 다신교적 어떤 질서,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기다가 이 신들 전체를 또 관장하는 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 사유들. 또 거기에 뭐 여러 이제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라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세상에 궁극적인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사유들이 등장하는 한편으로는 사상적으로 굉장히 풍요롭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혼돈과 모색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붓다가 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문유관을 보면 사문유관이 뭡니까? 붓다가 출가하게 된 계기인데 처음에 뭐 성문을 나갔다가 뭐 노인을 보고 병자를 보고 죽은 사람 보고 출가한 사문 보고 이래서 내가 생로병사 해결해야 되겠어 하고 이제 출가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결국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 인도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 이 자유사상가들은 기본적으로 브라만들이 가지고 있던 베다라고 하는 종교 경전, 텍스트 그거 못 믿겠어. 니들은 그것을 계시받았다고 하는데 뭐 누가 알아? 그게. 니들은 뭐 수천 년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게 내가 어떻게 믿겠어? 그거 의심. 또 마찬가지로 그게 의심된다면은 지금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는 바라문들의 어떤 거는 글쎄 그 사람 정말 권위가 있는 건지 저 말이 맞는 건지 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어떤 사상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상가들인데 이 사람들 우리는 사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문은 한자 번역어고요. 이 말은 슈라마나 산스크리트는 슈라마나고 팔리어는 샤마나인데 샤마나가 우리 지금 이야기한 샤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당시 시베리아 쪽에서는 뭐 중앙아시아 쪽의 샤만은 뭡니까? 무당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자유사상가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자유사상가들은 대개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전 그거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사실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는 기성의 어떤 질서를 반대하는 젊은이들의 등장. 전 그래서 대개 자유사상가, 젊은 사상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붓다였어요. 붓다도 사문들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기존의 바라문이 이야기하는 세계적 신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되게 사문들은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혹은 혼자서 이제 숲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숲하고 그때 생각하는 숲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숲은 평화롭고 한적하고 좋은 곳이죠. 그 당시 숲이라는 건 와일드한 곳이에요. 자기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한 곳들입니다. 그건 아마 예수의 황야하고도 같은 개념들이에요. 그쪽은 숲이었고 사막이었고 여기는 숲이 많고 밀림이 있고 하는 차이지 그 당시 숲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피톤치드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의 숲이 아니라 아마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숲에서 생활하면서 되게 그들의 수행 방식은 명상 아니면 고행이었어요. 명상 아니면 고행. 그 두 가지 방법.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붓다도 그 과정을 다 따라가죠. 다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어쨌든 이게 이제 바로 그거였고요. 이제 아까 사성제 말씀하셨는데 사성제라는 게 결국은 가만히 보면 사문유관하고 딱 이렇게 교직이 딱 돼 있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출가해야겠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진멸도 이렇게 해서 딱 교직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풀을 헤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를 좀 봐야 되는데 그중 핵심적인 것은 불교인들은 일체계고 이 말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으로만 알지만 사실은 그 당시 인도 사회 모두가 적어도 철학적, 종교적으로 고민하던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던 문제가 일체계고입니다. 다만 이 고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붓다에게는 예수에게 원죄라는 것이 본인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전에 원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원죄를 예수가 사랑이라는 문제로 해결했잖아요. 했듯이 붓다는 그 당시 인도인들이 생각하던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우리의 본질적 문제가 고의 문제인데 이 고의 문제 해결을 달리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성제를 이해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를 너무 가까이서 불교 안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불교 밖에서, 인도 밖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고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어떤 그런 우리의 실존은 고의 실존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붓다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붓다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이제 결과론적인 어떤 측면은 있습니다. 붓다도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 당시 당대의 사문들이나 마라문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서 어느 시점에서 자기 방식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이제 붓다의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어떤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문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인도 종교사 내에서도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뭐냐면 밖에 있는 하늘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외향적 관심을 내면으로 전환했다. 나의 내면의 문제다. 그 이전에 윤회, 해탈 이런 문제들은 인도인들에게는 일종의 자연 법칙으로 여겨졌어요. 자연의 순환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왜 윤회하는가, 어떻게 윤회하는가를 보면 시체를 태우게 되면 시체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하늘로 올라간 게 달에 머물고 달에서 비가 돼서 떨어지면은 여기에 우리의 영이 땅속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벼 잎사귀를 자라게 하고 그 벼에 소위 뭐라 하면은 그 영이 들어있어서 그 영을 먹게 되면 환생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연의 법칙 오화이도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해방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의 속박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야말로 윤회라고 하는 것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이었는데 이제 붓다는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마라문들이 주로 제시했던 건 역시 제사였어요. 제사행위였어요. 하늘의 제사를 지냄으로써 나의 길흉 화복을 막을 수 있다. 좋은 일은 나에게, 나쁜 일은 오지 말게 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주로 제시됐는데 붓다는 그때 제사 지는 행위를 까르마라 그래요. 까르마. 그게 우리가 지금 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붓다는 그 까르마를 제사 행위가 아니라 네 수행이란 말로 바꿔놔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늘에 대한 관심, 신에 대한 관심을 내면으로 바꿈으로써 제사를 수행으로 대체한 것이 붓다였다. 저는 문명적으로 인도 내에서 좀 큰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래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의 우리가 그러면은 절에서 제사 지내고 절에서 하는 이것건 뭐냐? 이제 그런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붓다는 그 당시에 바라문들이 하늘의 제사 지냄으로써 나의 안녕을 도모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나의 안녕을 도모하겠거든 그것을 너의 행위를 닦아라. 수행의 문제로 전환했다는 것은 엄청난 전환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 행위를 수행이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붓다의 굉장히 전 천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불교적 용어로 또 인도적 용어로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physical action입니다. 우리의 남을 때린다든가 남을 앉는다든가 하는 신체적 행위가 있죠. 그 다음에 말로 하는 행위가 있어요. 욕을 한다든가 칭찬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행위가 있어요. 근데 붓다는 이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의 기반에 있는 것이 일종의 우리의 마음의 행위라고 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의도라는 말로 쓰죠. 의도.
이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당시 붓다 당대로 보면은 붓다의 선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양 철학에서 어업이라든가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된 건 상당히 후일 아닙니까? 글쎄. 여하튼 우리가 수행의 문제를 행위의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라든가 신체적 행위만이 아니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은 저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선구적인 일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라문교가 가지고 있는 바라문을 통해서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사제주의가 부정되고 신에 대한 경배와 제의를 도덕과 수행의 문제로 대체했다. 윤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이건 자연 법칙이 아니라 욕망의 문제고 욕망이 낳는 업의 문제고 이런 문제였고 윤회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와 그 결과가 벌어지는 인과의 관계가 벌어지는 하나의 장소로 이해했던 거예요. 동시에 이 해탈 열반이라는 문제를 이게 우주에 있는 어느 곳으로 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라문들에게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과의 합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붓다는 이거를 내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상태라는 걸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다른 어떤 이해를 인도에서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중심적 세계 질서에서부터 인간이 중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가 문제고 신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안녕과 행복은 하늘이 정해주든가 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제고 나의 행위와 그 결과에 있는 도덕적 인과관계가 있고 그 도덕적 인과관계가 벌어지는 곳이 윤회라고 하는 이 어떤 얘기들은 전부 인간 중심적인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다.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휴머니즘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교 경전이 전하는 붓다의 탄생계나 전법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자, 탄생계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어떤 뜻이 얘기하는 건 자칫 잘못 보면 붓다의 오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또 다르게 해석하고 막 해석하려 애를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하늘, 땅 위에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이 얘기. 그리고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이거를 불교를 폄하하기 위해서도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만 사실 저는 이 구절이 뜻하는 바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인본주의적인 선언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탄생계는 붓다 당시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붓다 사후 한 500년 뒤, 그러니까 마하바스투라고 하는 대사에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붓다의 어떤 여러 어떤 그런 가르침을 저는 축약해서 압축해서 하늘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라 나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선언이 여기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이야기로 저는 압축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붓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처음 제자들을 60명을 만듭니다. 만들고 그때 참 저는 감동적인데요. 뭐냐면은 붓다가 제자들이 60명의 깨달은 제자가 생겼을 때 이제 이 세상에 61명의 깨달은 자가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깨달음과 자신과 동등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 자, 신과 인간의 굴레. 상당히 초기 경제에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 당시 그러면은 그 당시 불교인들이 얘기했던 신의 굴레, 인간의 굴레 뭐였을까? 뭐를 갖고 신의 굴레라 했을까? 언젠가 한번 도부스님께서도 저한테 신의 굴레를 뭐를 말하는 걸까? 이렇게 한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거는 결국 생사유전의 원동력은 욕망의 문제라고 하는 거. 이 욕망이 고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우리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굴레라고 한다면은 신의 굴레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신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전통이라는 이름의 굴레.
붓다가 사실 경전에서 대대로 전승했다고 하는 거, 또 성전에 쓰여져 있다고 하는 거 믿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합니다. 하는 것이 저는 바로 이 전통이란 이름의 굴레. 그 당시 인도인들이 다 태어나면서 인간으로서 그런 이러한 굴레, 욕망이라고 하는 문제에 고를 일으키는 욕망의 문제 굴레에 있다면은 사회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결국은 신중심의 세계관, 그 다음에 전통이라는 이름의 굴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길을 떠나라. 한 길을 둘이 가지 말고 자비심으로 이 많은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법을 설하라. 사실 그게 불교의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된 불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였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 같은 거였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부처님은, 붓다는 종교를 라는 관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관념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깨달음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교주가 종교를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회와 해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를 어떤 자연의 법칙, 자연의 이치처럼 생각하던 그런 어떤 세계관에서 이거를 일단 마음의 문제로 그냥 전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연기를 보더라도 12연기는 흔히 과거생, 현생, 내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12연기는 제가 볼 땐 그게 더 핵심, 이게 더 핵심인데 뭐냐면 욕망과 고의 발생과 소멸의 이치. 이게 바로 12연기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욕망이 어떻게 고를 발생시키는가에 대한 도식이 12연기. 또 그걸 어떻게 소멸시키느냐. 어떻게 욕망을 우리가 소멸해서 고가 소멸되느냐는 이 과정들이 저는 12연기고 윤회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그 결과 업보의 도덕적 인과관계가 펼쳐지는 장의로 이해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이 세계의 어떤 그야말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아서 깨달음을 얻는 거, 해탈하는 거. 이거는 당시 인도 특히 마라문 요가 수행자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소위 이 살아서 깨달음을 얻는 지반묵디라 그러는데 이 지반묵디라고 하는 것은 바라문들의 명상의 목표는 뭐냐면은 어떤 내적 몰입을 통해서 우주가 처음 창조되어서 이렇게 모든 과정을 역행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문을 만나는 거예요. 바라문과 자신의 합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의를 통해서 아, 이제 나는 이번에 죽으면 다음에 안 태어나겠구나, 완전히 해탈하겠구나를 예감할 뿐이지 살아서 내가 해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 잘 없었다. 그런데 붓다는 살아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나는 열반을 얻었고 해탈을 얻었고 더 이상 태어남이 없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거였다. 동시에 붓다는 지난번 아마 수업할 때 우리 이상민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도인들은 윤회를 안 믿었기, 중국인들은 윤회를 별로 안 믿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필요 없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저는 이 박사가 조금 오해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실제로 불교가 붓다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열반이라고 하는 생각은 죽어서 어떤 가는 우주에 있는 어느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는 의미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열반을 굳이 뭐 이제 더 이상 윤회가 없다 이런 개념보다는 열반은 마음의 가장 평온한 상태, 마음이 가장 깨끗한 상태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불교가 세계 종교화 되는데 굉장히 유리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과 깨달음, 열반, 해탈 이런 개념과 윤회를 떼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붓다에서 시작된다. 이런 점들이 문명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달음을 공유하는 것은 저는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시나 깨달음의 경험은 이건 함부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파니샤트를 보더라도
우파니샤트에서 우파니샤트란 말이 무릎을 맞대고 마주 앉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리에 딱 1대1로 그야말로 전수해주는 이런 거야. 진리란 게 이런 거야. 이런 게 깨달음이야. 이런 게 내가 받은 계시야. 이런 정도지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건 그리스 철학에서도 마찬가지고 학파란 이름으로 가문의 이름으로 굉장히 그런 익스클루시브한 배타적인 어떤 그런 전승을 해왔다. 근데 붓다의 가르침은 그런 점에서 교시가 아니라 굉장히 매뉴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깨달음의 이런 지도 같은 거예요. 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역공학의 산물이다. 자기의 깨달음의 과정을 이루는 모든 과정들을 해체해서 처음에서부터 다시 조립해 들어가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팔정도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붓다의 다른 일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의 종교 전통에서 교주들과 분명히 차별되는 지점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붓다의 어떤 삶을 이렇게 보면 대단히 친절합니다. 친절한 게 다르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불교 전통에서는 이제 부처님을 위대하게 보려다 보니까 부처님의 어떤 대기설법이라고 해서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 수준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그 맞춰서 설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거꾸로 보면 그런 신통력으로 자기 법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너 이런 거 모르지 이런 거 하면 알겠지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에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친절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대로 친절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말을 상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 도움이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게 친절이에요. 그런 점에서 붓다의 어떤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설법이라고 해서 어떤 붓다의 어떤 그런 법력, 붓다의 어떤 그런 신통력에 가까운 법력을 과시하는 것으로서 대기설법이 아니라 저는 친절함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붓다가 굉장히 놀라운 점은 그 당시 인도에서 권위 있는 언어는 산스크리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는 어느 정도로 신성시 됐냐면은 수드라 계급의 노예 계급의 어떤 애가 주인 아들이 매일 배달을 외우면 산스크리트를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고 자기도 그냥 따라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성한 언어를 이런 노예 여자애가 했다고 혀를 잘라버립니다. 물론 그게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전해올 만큼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링구아 프랑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권위를 획득하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해서 그것이 우리의 국어가 되는 데는 500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한글로는 이거는 권위가 서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붓다 경우 제자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해요. 우리 스승님 가르침을 산스크리트로 옮기자. 안 한다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 자연어는 프라크리트라 그러는데 그 지방 소거를 쓰라. A라는 곳에 가면 A라는 소거를 쓰고 B라는 곳에 B라는 소거를 쓰라. 하면서 이거는 일종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권위를 가지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강의할 때 제가 친구들 만나서 경상도 부산 사투리를 막 하는 것 같고 했지? 그렇지? 안 했지? 이런 순간 내 강의 권위는 떨어집니다. 그만큼 언어가 갖고 있는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붓다는 그걸 모를 리는 없었지만 그거를 거부한다. 이것만 해도 저는 대단한 어떤 선구적인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얘기를 요약하자면 저는 붓다를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spiritual humanist, 그러니까 영적 인문주의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영적 인문주의란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로서는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이 오늘날 이 시대에 무언가가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붓다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중요한 것은 영원한 붓다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붓다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불교는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내 시대에 내 삶에 있어서 붓다는 어떤 의미이고 붓다의 가르침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영원한 붓다, 영원한 가르침만 이해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에서 오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어떤 한 요소가 저는 영적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인드랩을 만들게 된 계기도 어떤 면에서는 영적 인문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 문해력을 이야기했고 사실은 종교와 인문학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믿음과 지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갈 때 건강해집니다. 이해 없는 믿음만은 대단히 위험하고요. 또 믿음이 없는 지적 이해만으로는 대단히 공허합니다. 오늘날 인문학이 공허해지는 이유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가치, 신념, 믿음,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는 상태다. 이제 그 과정들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인문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붓다는 인도라고 하는 영성적 전통이 아니면 등장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모든 문제의식이 그랬고 우리가 고해 속박이라는 것도 어떤 보편적 의식이 아닙니다. 인도 문화의 독특한 특징이었어요. 그건 히브리 문명에서 원죄라고 하는 의식도 독특했듯이 어쨌든 어느 시기에 사람들이 나의 본질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어떤 문제의식과 문제 프레임 자체는 대단히 인도적인 데서 출발했고 인도적입니다. 가르치는 방식, 교화하는 방식, 움직여 나가는 방식들 이런 방식들은 대단히 인도적인데 여기에 인도에 없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냈다라고 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는 대단한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어떤 영성이라는 문제를 인도인들은 늘 하늘과 연결시켰어요. 영성의 근원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브라만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붓다는 영성의 근원이 인간에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전환시켰다. 하고 이 점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영성이 배제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서양의 근대라고 하는 것은 영성과 이성의 결별에서 시작됩니다. 뭐 중세의 신적 질서로부터 인간의 자유로움, 인간의 해방 이러면서 이성과 영성이 분리되고 거기에 과학이 결합되면서 영성적인 어떤 것들이 다 제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재 지금 우리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서양 근대에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각 나라에, 각 지역 문화에, 각 개개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영감을 여기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영적 인문주의라는 걸 했는데 그건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생각하듯이 사람들이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다른 세상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모양이 바뀌고 뭐가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달리 되는 거예요. 달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붓다가 이야기하는 안녕과 행복 혹은 어떤 분들은 이익과 행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히타야 수카야라고 하는 히타라고 하는 걸 이제 이익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그게 well-being 같은 의미예요. well-being. 수카랑은 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녕과 행복이라고 번역하는데 안녕과 행복은 흔히 이야기하듯이 종교적 이상이 아니에요. 아니고 구원의 목표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훈련 가능한 내면의 습관이에요. 그런 점에서 붓다의 가르침은 윤리적 가르침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이 가졌던 삶의 기술로서의 철학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삶의 기술로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건 거기에 종교성이 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점에서 이제 붓다가 살아온 것들을 대표하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붓다가 이 자기 제자들과 이걸 상가라 그러는데 승단에서 출가 성당에서 함께 생활했을 하는 그 태도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불영중 아제승중. 나는 대중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대중들의 일원이다. 대중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이건 이제 경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경전에 등장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경덕전덕록이라든가 선 전통의 어록들에서
늘 인용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이. 아불영중 아재승중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아마도 전 선사들도 이런 어떤 붓다의 삶의 태도를 자신들도 아마 실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불영중 아재승중이라고 하는 이 어떤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제자들에 의해서 추앙받고 떠받쳐서 사는 그런 교주의 삶이 아니라 수행자의 일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늘 그러니까 공자, 예수, 붓다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늘 제자들과 함께 같이 똑같이 생활해요. 똑같이. 우리가 경전에 드러난 이야기도 보면 늘 그냥 함께 있어요. 대중생활을 한다고. 저는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깨달음 이전이나 깨달음 이후나 삶의 방식은 똑같아. 그래야 깨닫는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유명한 이야기인데 설사병 걸린 비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부처님이 안 한다 하고 자기 처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한 제자가 설사병의 그 이질이라 그러죠. 설사병 걸려가지고 소변하고 똥덩어리 속에서 그냥 온 오물을 묻히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했더니 설사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가 동료들에게 도움이 안 된 사람이니까 동료들도 저를 돕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붓다가 이제 물을 떠다가 아난하고 둘이 다 씻깁니다. 깨끗이 씻기고 침상도 이제 새로운 천으로 딱 깨끗이 침상을 다 들고 경전에 보면 붓다는 그 설사병 걸린 비구 머리 쪽을 들고 아나는 다리를 들고 해서 옮깁니다. 옮겨놓고 이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왜 저 비구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느냐 했더니 저 비구가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친구라서 우리도 안 도와줬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랬으면은 보통은 그랬겠어요. 야, 인간이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붓다는 그래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 출가자된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 니들은 서로 안 돌보지 않으면 누가 니들 돌봐줄 수 없다. 서로 돌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붓다가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나를 여러분들이 보좌하고 싶다면, 나를 도와주고 싶다면은 당연히 환자를 돌봐야 돼. 병자. 도움이 필요한 병자를 돌봐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계율을 쭉 정해요. 자, 스승이 아팠을 때 제자가 돌봐야 되고, 제자가 아팠을 때 스승이 돌봐야 되고, 동료가 아팠을 때 그런 구체적인 계율을 쭉 제정하고, 돌보기 힘든 환자의 종류가 5가지가 있고, 돌보기 쉬운 환자가 5종류가 있고, 간병을 잘할 수 있는 사람 5종류, 간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5종류.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역해서 도저히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간병하기 어려운 사람에 분류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라든가 사람이 해야 되는 이치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하늘의 이치로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붓다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유익하고 서로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기독교 전통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딘가에 새겨 놓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신학자들의 의무예요. 그 법칙은 있다는 거예요. 공자도 비슷해요. 공자도 보면 자연의 이치에서 음양의 이치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뭔가 우리가 따라야 할 규범을 내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모르지만 있다. 그걸 이치 이런 말로 표현하죠.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류가 발전해온 그런 사상적 궤적들을 내 머릿속에서 다 경험하게 되는데 저도 어떤 때는 뭔가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 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제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점점 저 불교적 정체성이 생기면서 가지는 생각들은 전 붓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내한테는 더 맞는 이야기 같다. 뭔가 어떤 정해진 무엇가 있는, 인간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붓다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이런 말을 해줄 때 너 기분 나쁘지 않더니 너는 그러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붓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영적 인문주의자인데, 어쨌든 인도라고는 영적 토양에서 인문적 세계를 된 전 영적 인문주의자인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붓다가 이 세상에 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라문 중에 느로나, 이제 한문으로는 범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붓다 찾아와요. 당신 누굽니까?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물었을 때 붓다가 나는 신이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나를 붓다라고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자랐지만, 아마 이게 지금 우리 이 박사가 이 PPT만을 좀 잘못했네요.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자랐지만 세상을 극복했으며 이래요. 세상이 로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흔히 출세간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극복하였다는 말이 세상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세간, 세간을 벗어났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여기서 본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욕망이라든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존재인데 비해서 나는 오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그게 정확하게 어찌 보면은 연꽃의 비유, 여기서도 연꽃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연꽃이 뭡니까? 진흙벌 속에서 뿌리 받고 거기서 자라나서 깨끗하게 피는 꽃이 연꽃입니다. 그래서 진흙 땅에 뿌리를 받고 위로 뻗은 줄기에 핀 연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러한 상태는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공유해야, 여러분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붓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실까 생각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 인문주의란 말 쓴 이유가, 서양의 근대라고 하는 것,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세의 어떤 신절대주의에 대한 회의,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어떤 진리 파악은 인간 이성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확신들이 있었죠. 그 이전에 르네상스가 있었고 14세기, 16세기 이어서 과학혁명이 있었고, 과학혁명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이게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제 그야말로 신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들이죠. 그 이후에 계몽주의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근대로 쭉 이어지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은 영성과 결별한 이성이 만든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지금 극점에 온 게 AI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인간 이성의 결과물이면서 인간 이성을 지금 넘어서려고, 인간 이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이성이 만들었는데, 우리는 저거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란 게, 요래까지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경험하게 된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지금 어떤 뭔가 가장 절대주의적인 어떤 신의 절대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게 기독교였다면은, 이 기독교 자체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과학이 등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게 분명하던 이 모든 질서가 무너진 이후에 지금 우리는 대단히 과학이 모든 걸 밝혀낼 줄 알았어요. 그러나 기대했어요. 적어도 16세기, 7세기, 8세기 그 사람들의 전망을 보면은 과학이 모든 걸 밝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과학이 밝히고 있는 것은 어떤 궁극적인 거 없어. 지금 양자역학이라든가 뭐 블랙홀, 좀 우주 전체 물리학이라든가 이 이야기들은 전부 불확정성 내지는 궁극적 존재가 없다. 궁극적 근거가 부재하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단히 지금 당황하고 있다, 지적으로.
그런데다가 여기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남녀 문제만 해도 공자가 이야기한 대로 음양의 질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음양의 질서를 갖고 이 어떤 인간의 윤리 문제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거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문화적 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라는 거를 그냥 뭐 다원주의 다 받아들여야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지만 다원주의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여러 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페미니즘이라든가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한 어떤 내 삶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는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이 문화적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이런 속에서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선과 악에 대한 생각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오는 걸까? 그리고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 여기에 매달리고 그러나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어떤 어려움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들, 또한 세대 간의 문제들, 또 스승과 제자 간의 문제들, 지도교수와 교수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여기에 굉장히 어렵다. 그걸 사회학자들은 한편으로 인터레그넘이란 말을 써요. 인터레그넘이 뭐냐면은 왕은 죽었는데 새 왕이 아직 안 온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은 안 들어맞아요. 사람끼리의 문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질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들어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문법은 아직도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고 도대체 뭘까? 신은 뭐고? 꼭 신이라고 하는 게 과거처럼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붓다가 얘기하는 붓다가 어떤 영적 인문주의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저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여기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우리가 중도를 이야기하면서 불교가 바라보는 세계 관점 혹은 불교가 바라보는 세계를 내가 중도라고 하는데 중도라고 하는 게 결국 연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지개다, 뭐죠? 전염병이다, 화재다,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는 종교적 이야기로만 들리다가 지금 왜 이게 제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이게 인지과학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식이라고 하는 건 내 의식으로 세계를 본다고 하는데 현재 인지과학에서는 아니야. 네가 의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의식은 발생하는 거야. 의식이 발생한다는 거는 자,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연결하면 뭐가 발생해요? 전기가 발생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떼면은 전기가 없어져요. 의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의 중심, 내가 뭘 바라보고 또 경험하고 하는 것의 중심에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의식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지과학에서 밝혀내고 있고 그게 바로 지금 AI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Society of Mind를 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지 마음이라고 하는 중심이 있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요소들 아주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만 하는 여러 요소들이 부르륵 같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현상을 의식을 발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서 나라고 하는 관념도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불교에서 무아를 이야기하는 데는 저도 미국에서 가르칠 때 참 힘들었어요. 특히 미국인들은 셀프라고 하는 거 그렇게 강조하고 하는데 이게 selflessness, 무아, 셀프 없는 거야. 어려웠는데 지금은
인지과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실험실에서 검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오히려 서양의 최근의 불교학자들이나 불교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 나가 있다는 걸 증명해봐. 셀프가 있다는 걸 증명해봐. 사실은 없는 걸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거의 변명에 가까워요. 있다는 게 이런 문제가 있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런 건데 지금은 그게 사정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한다는 거, 이 문제를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좀 많이 생각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게 그렇게 발생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발생하지? 나라는 생각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본다면 그게 바로 연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무지개 이야기했다시피 무지개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가 저렇게 만들었다 할 때 이 무지개는 있다 해야 됩니까? 없다 해야 됩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교에서는 비유비무라 그래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맥락을 다 떠나서 비유비무의 중론이라 이러고 나면 이게 뭔 말이야 싶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맥락을 정확히 알면 비유비무는 분명해요. 마찬가지로 색적, 시공, 공적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할 때 색적,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색적 시공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갖고는 전혀 설득이 안 되죠. 그건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색이라는 걸 지금 과학이 이제 가죠. 괴테마에도 그걸 갖고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빨간색이라고 하는 속성이 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시각과 저게 만나서 빨간색으로 이해할 뿐이라고 하는 색채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괴테가 엄청나게 반항합니다. 반항한다는 말 좀 이상한데 굉장히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데 끝내 못 밝히죠. 그러나 오늘 과학적 발견은 뭡니까? 우리가 빨간색을 그렇게 인식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시각적인 정보가 저쪽과 만나서 빨간색이라고 인식할 뿐 빨간색의 속성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연기적이에요. 그게 색적 시공이에요. 이제 이거를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서 하는 거는 이제 또 어려움이 있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인지적인 지식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가는 데는 이제 믿음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단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출발은 정확한 이해가 출발이다. 그래서 연기적 생성물이니 연기니 자꾸 이런 말 하지 말고 이제 발생이라고 합시다. 그게 저는 붓다의 그런 연기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해주시고요.